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거친 말을 쓴다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혹 이 중에는 꼭 내 입장 같다, 혹 그럴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이게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은혜를 받고, 이건 내가 혼자만 은혜 받을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함께, 우리 온 성도 함께 나눠야 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저녁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읽고 은혜 받은 부분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27편을 읽었습니다. 읽고 이제 그 1절부터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읽을 때 3절 말씀 중에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이 내게 불러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밤에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각도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날 새벽 기도 시간 이 강단에 서서 읽는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아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비록 전쟁이 일어나, 이 중에는 전쟁을 겪은 분도 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한다는 이 말, 원문에 보면은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믿다 혹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나고 대적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전히 안심하고, 난 여전히 안전한 가운데에서 살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원문대로라면 다윗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그냥 중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안심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태연했다. 때때로 저 사람 어떻게 저게 태연할 수 있지? 이런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놀랄만한 일이 생겼고 막 정말 땅을 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태연한 사람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태연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길 원하고, 저나 여러분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다윗과 같이 태연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막 당황하고 막 흔들리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안절부절 뭐 왔다 갔다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끄떡도 하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태연한 이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여전히 태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존재를 물론 당연히 믿었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를 어둠 속에서 내게 밝혀주시 빛이 생명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형편을 겪어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 비결은 뭐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내가 반드시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와 대적이 자기를 살을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왔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지만은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관계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아무리 부부지만 혹시 나를 어디다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사랑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라면 칼을 갖다 대도 뭐 장난하는 거겠지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라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뭐 어떤 병이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당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는다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쿠, 나 죽었네, 큰일 난, 이제 망했네, 끝장이네. 자, 이렇게 속단한다면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일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문제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비록 살고 있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 태연하게, 그것도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기도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나를 포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들어주실지 될지 안 될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하고도 두려운 거죠. 정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태어나도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것을 구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두면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난 이렇게 할 사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 목적을 정했다면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금 다윗은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 원하는 그것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이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자기가 바라는 소원,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뭐 같은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구할 가치가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한 그 손을 들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서 응답하소서라는 이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애절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란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곤대가 내 평생에 쭉 나가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말의 원문 바카르란 이 단어는 구하다, 찾다,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 즉 제단을 중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날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절에 보아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좀 보여줘. 이런 말 하죠. 보고 싶은 친구나 뭐 동창이나 또 자식들에게 야, 얼굴 좀 보자. 왜 이렇게 보기 힘드냐. 이런 말 합니다. 또 나이 많은 분 같으면은 한번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보게 되면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 다음 뭐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후렴같이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 찬송과 같이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기분 나쁘거나 마음 상하면 눈을 안 맞춥니다. 나만 그런가요? 눈을 안 맞추려고 하죠. 곤란할 때, 기분이 서로 안 좋을 때, 얼굴도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친구 간에도 친했던 친구인데 뭔가 꼴 보기 싫다. 막 힘들다 할 때는 나 그 친구 보기 싫어. 온다 하면은 피하고 안 보려고 그냥 외면하고 참 이게 불편한 관계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내게서 숨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얼굴 뵙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얼굴을 많이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사모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게 중요하죠.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받기를 사모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받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위기를 면하게 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 하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무슨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는
대적이 와서 둘러 진을 쳐도 여전히 나는 태어나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대적이 둘러 진을 치고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를 기다리고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도중이니까 태어난 겁니다. 곧 응답하실 것이니까 응답할 건데, 될 건데 걱정할 것 없잖아요. 될 건데 안 될 것 같으면 걱정해야 되지만 될 거니까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태어난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통증이 심하지만 하나님이 곧 고쳐줄 것을 믿는다면, 아직은 아프지만 통증이 있지만 곧 나을 거를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태어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란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잘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렸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시하게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다윗과 같이 극한 환난을 만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다리십시오. 기도했다면 응답될 것을 기다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 자에게 복 주겠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90이 넘고 100살 다 돼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싱글벙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같은 믿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태어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태연하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멀리 떠났고 보혈을 믿지 못했고 성령 없이 살아오느라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태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할 터인데요. 3절 읽고 기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불이 되고 복이 되어서 일생토록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이 아픈 것이 깨끗이 낫게 하시옵소서.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